자, 오늘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은혜의 수단, 자, 오늘은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성례가 뭐죠? 자, 성례가 이주환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성례교회가 성례가 아니라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은혜의 수단,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살펴봤다고요? 은혜의 수단인데 지난주에는 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을 할까요? 자, 왜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너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 어디 한번 살아봐. 못 살기만 해봐.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자,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자, 여기 다 써 있습니다. 말씀. 자,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수단이 되는지를 살펴봤고요. 자, 오늘 살펴보게 될 또 하나의 은혜의 수단은 자, 뭘까요? 성례죠. 성례. 자, 성례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우리를 말씀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되게 하기 위한 굳게 세워주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례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찬식하고 세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번잡스럽죠. 성찬식 있는 날은 전날 우리 성례팀에서 나와가지고요, 전날 그릇도 다 닦고, 그죠? 다 닦고, 또 떡도 다 쓸고 일일이 예쁘게 담고, 그죠? 그리고 여기 세팅도 보세요. 뭐 특별한 강단 갖다가 그 위에다가 또 올리고 또 천으로 덮고 등등, 세례하는 과정도 얼마나 사실 복잡합니까? 그리고 강단 끝나고 난 뒤에도 세팅을 해체하는 것도 누군가의 인력이 들어가는데, 자, 왜 그걸 하라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은혜를, 그 방편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은혜가 되겠죠. 맞죠? 은혜를 수단으로 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91문, 자, 질문을 함께 한번 봅니다. 시작. 성례의 시행이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묻고시죠. 자,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 구원에 어떤 효과적인 수단이 될까?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덕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성례 자체의 덕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우리 성찬식을 할 때요, 혹은 세례를 할 때 그 자체가 무슨 신령한 어떤 영적인 뭔가 신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자, 내가 성례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성찬을 하고 왔어요. 그날은 스스로 나도 모르게 거룩해진다. 왜? 내가 포도주를 먹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떡을 먹고 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 거룩한 사람이야.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례 자체에 신령한 뭔가가 깃들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적처럼 그거 자체가 뭔가를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포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성례식을 할 때에 집례하는 자의 덕이 아니다라는 거야. 여러분, 성례식을 집례할 때는 목사가 조금 더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왜요? 평소에 안 입던 뭔가 가운을 입고 하얀색 장갑을 끼고, 그죠? 그리고 엄숙하게 뭔가를 읽고 하니까, 야, 오늘 우리 목사 겁나게 신령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있죠? 성례를 집례하는 자의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례가 왜 거룩할까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례가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례 자체입니까?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리스도가 약속한 대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례가, 성찬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가 또한 거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고안해낸 어떤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과 세례는 주께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건요,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거룩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싸해 보일 수 있다니까요. 왠지 엄숙해 보이고 뭔가 신령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거룩하진 않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 천주교에 가면요 이제 미사를 이렇게 집례할 때요 마이크에다가 에코를 넣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때요? 창문 같은데 스테인글라스예요. 멋진 막 정말 형형색색의 뭔가 엄숙해 보이는 뭔가가 막 장식돼 있고 그려져 있고 성화도 막 있고, 그죠? 성상들이 막 쫙 즐비해 있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거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가 거룩하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다 하신 그것이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막 파이프 오르간으로 막 웅장하게 그리고 뭐 장엄 미사가 몰려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만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볼 때요 절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오전 예배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맞죠? 그 예배에 우리 성령님이 직접 오시고 우리 각 심령마다 성령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거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가 거룩할까요? 부활절 예배가 거룩할까요? 자, 어떤 게 더 거룩해요? 제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함이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더 거룩하고 부활절이라고 더 거룩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뜻깊은 날인 것은 맞지만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신 분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해라 한 의식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세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칠성례가 무의미한 이유가 뭐예요? 천주교의 칠성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어날 때 어떻게 하고 성인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이렇게 예식을 진행을 하고 뭐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하고 근데 여러분 칠성례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사의 의미는 될지 모르지만요 성경책을 아무리 뒤져도 칠성례가 나와요? 물론 칠성례라는 단어도 안 나오지만 그런 칠성례에서 하는 것들을 해라고 성경이 명한 적이 없어요. 오직 뭐만 명하셨다? 성찬과 세례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92번째 질문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례란 무엇인가요? 자, 성례란 무엇일까요?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지각할 수 있는 표식들에 의해 그리스도와 새 언약 유익들이 믿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여전히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각할 수 있는 표식들. 자, 여기서 지각은 일찍 못 오고 늦게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지각은 깨닫는다 할 때 그 지각이죠. 지각.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표식들이란 측면에서 성례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면 요즘에 워낙 결혼식이 파격적인 결혼식이 많아서 좀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예식에는 반드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뭐냐면 결혼 서약식입니다. 결혼 서약식 없는 결혼식 거의 못 보죠. 자, 서약합니다. 신랑이 서약하고 신부가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손을 들고 나는 이 아무개를 내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아내도 손 들고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주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포합니다. 두 사람이 오늘부로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성혼 선포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당신은 진정한 내 짝입니다 라고 하는 선서하고 서약할 때 있죠. 이 당신은 내 일평생 지금부터 반려자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를 갖고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맞아, 이제부터 저 남자는 품절남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멋있어도 저 여자 참 안 됐다, 저렇게 예쁜 여자가 오늘부터 아줌마가 되는구나 라고 해도, 여러분, 서약식에 갖는 의미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금부터 처녀총각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공식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앞으로 찝쩍대지 마, 이거죠. 그죠? 네.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안 한다고 결혼 아닌 건 아니죠. 동사무소가 신고하면요, 동사무소 신고만 해도 충분히 부부로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 안 하는 사람들 되게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결혼식을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우리는 결혼한 부부입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여기 있죠? 지각할 수 있는 표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오늘 우리 머리에 세례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오늘도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각할 수 있도록 주신 이런 것들이 표식들이다, 그 얘기예요. 가시적으로 도장을 꽝 찍어 표식 같은 걸 해준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내가 구원 받았나 싶을 때, 맞아, 내가 작년 여름에 내가 세례를 받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맞아,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했지, 맞아, 그때 맞아, 세례했어, 세례를 받았어, 맞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게 있는가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A라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마치 결혼식 할 때 서약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본인 자신도 맞아, 그랬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영접했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각할 수 있는 표식들이라고요. 그래서 성례식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찬도 느낌이 잘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잘 오지 않으니까요, 이런 표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들고 입으로 씹어 삼키면서 소화시키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경험적 요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은혜의 수단이죠. 효과적인 수단이죠. 근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수단으로서 은혜의 방편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찬식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면 지옥 가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네, 성찬을 하는 유익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하나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요 빵을 먹으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어서 내 혈관 속으로, 내 세포 속으로 다 퍼지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빵과, 내가 먹은 빵과 내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네요. 들어와서 마치 내가 이 빵을 먹은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주님과 내가 구분될 수 없도록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가 숨 쉬는 동안, 내가 보는 동안, 심지어 자는 동안,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눈물 짓고 있는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뭐를 통해서? 이 지각할 수 있는 이 표식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을에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생각 없이 아이고 이 포도주 좀만 더 주지, 아이고 아쉽다, 그게 아니라 이걸 왜 마신다고요? 맞아, 내가 이 포도주를 먹는 것 같이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빵을 씹어서 먹습니다. 빵을 씹어서 먹는 가운데 빵이 어떻게 될까요? 내 이빨에 의해서 잘게 찢겨지죠. 맞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찢겨주심으로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맞아, 그리스도께서 떡이라고 하셨지. 그분이, 내가 씹는 이 빵과 같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수단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성례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예 생활을 자그마치 400년이나 있어요.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이 느닷없이 모세라는 사람이 오더니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종살이던 사람들을,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을요 갑자기 보따리 싸 하더니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더니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올까요 안 올까요? 감히 안 옵니다. 여지껏 노예로 살았는데, 여지껏 바로를 주인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 때 가슴에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으신다니까요. 머릿속으로는 이해될지 모르지만 피부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요. 막 좌우에 물 기둥이 서 있어요. 여러분 25층 아파트 보셨나요? 여러분 25층 아파트를 보면 어때요? 25층짜리와 25층 사이에 딱 서서 좌우를 보시면 까마득히 높죠? 근데 여러분 홍해바다는 훨씬 더 깊은 바다에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기본적으로 10,000m에서요 20,000m의 깊이에요. 20,000m의 깊이를 200만 명이 내려갔다 올라온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건넌, 딱 홍해바다를 건넌 거기만요 20,000m 있다가 갑자기 쫙 솟구쳐 올라와서 이게 한 뭐라 그래야죠? 한 300m? 한 500m? 이 정도 높이로 갑자기 딱 평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고학으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2km 내려간다면 백두산 정상이 더 내려가는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래서 200망이 좌우에 벽이 된 물을 보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뭐를 주세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아이고 나 못 믿겠어요. 봐봐. 아침마다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것 주잖아. 먹어. 아침에 가보니까요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만나를 입에 넣고 깨뜨려서 씹어 먹으면서 오늘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홍해를 걷는 것을요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본 걸요 어떻게요? 성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눈에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표식들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례식이란 뭐냐? 성례식이란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표시.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오늘 이제 큰일 났어요. 근데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신약의 성례란 무엇인가? 이게요 93문에 드디어 신약에서의 성례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요. 자, 94문은 뭐냐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 자, 그리고 건너뛰어서 96문은 이겁니다. 성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 자, 이걸 다루게 될 건데요. 자, 93문. 자, 질문과 답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자, 신약에서 말하는 성례가 거룩한 예식이 뭐냐? 자, 두 가지가 있겠죠? 시작.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성례다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례란 무엇인가요? 자, 시작. 세례는 성례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음으로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물로 씻음으로 상징하고 인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죠. 세례가 성례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데 이게 상징과 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구나,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구나, 내가 주님의 것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서약을 세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언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언약인데요. 자, 하나님이 베푸신 구약 시대 때 은혜 언약이 뭐였을까요? 할례였어요. 자, 할례를 왜 주셨죠? 할례를 주신 이유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지각할 수 있는 외적인 표식으로 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자, 그런데 구약시대 때 할례였는데 신약시대 때는 뭐라고요?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세례를 왜 주셨어요? 이게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는 외적인 표식, 예식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 자, 보세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군대 가면 초코파이 하나에 세례 한 번씩입니다. 이번 주 받고 다음 주 또 받아. 초코파이 준다면 작년에 받았는데 초코파이 준다 올해 또 받아.
근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반대요. 우리가 그러면 세례를 왜 받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로 내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그래 나 구원받았어, 그래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요거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 목사님이 엄숙하게 서약하면서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는 요 표식이 있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느낌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 그냥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는 뭐예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무대에서, 그죠? 우리 교회도 세례 받을 때 뭐 5명, 뭐 7명 뭐 이러잖아요. 수백 명 나와서 받지 않고, 자, 그렇게 특별한 자리에서 물을 끼얹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김만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떤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식이 주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이게 뭐가 있다고요? 이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더 생기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때 내가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뭐예요? 맞아, 내가 공개적으로 내 신앙 고백했지, 목사님의 세례까지 받았지, 맞아, 나는 내가 비록 이 욕꼬라지로 이렇게 자꾸 넘어져서 범죄하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효과적인 수단이다는 측면을 보게 되고요. 자, 95번째 질문과 답을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하나요? 자, 어떤 사람에게? 시작.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유아들은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도 믿는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이 세례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군 복음화 차원에서 전도 차원에서 세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학습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 세례 받기 전에 학습받아라 써 있나요, 없어 있나요? 안 써 있는 거 아시죠?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성경에 없습니다. 학습받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학습을 중간에 두셨나요? 학습을 중간에 둔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이 사람이 쉽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가 무거치하게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자,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그리스도에게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을 고백하는 그 사람만 세례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분이요 교회 되게 열심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나오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이 없을 수 있어요. 맞죠? 이런 사람 세례 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또 신앙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요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선포하노라 하기 전에 어때요? 선서를 들고 다 고백을 하고 그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또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지켜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믿음이 그때 순간적인 감정으로 엄마가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학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을 또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진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순종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6개월 동안 또 점검한 뒤에 또 다시 묻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학습 교육, 세례 교육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답식이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장로님들이랑 제가 있어서 꼬치꼬치 묻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를 물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아들. 자, 우리 주아가 얼마 전에 유아 세례 받았죠? 제가 우리 주아한테 물었나요? 주아야, 예수님이 누구야? 물었나요? 얘가 대답할 수 있나요?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예요? 유아 세례가 문제가 됩니다.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잖아요.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준이가, 우리 큰아들이 예준이잖아요. 우리 예준이가 지금 이제 19살인데 얘는요 유아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1살, 2살 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게 아니야, 줄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유아 세례를 안 줬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5살 돼도 유아 세례 받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때를 놓쳐가지고 우리는 유아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아는 받았죠. 주아는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유아 세례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도 되는 걸까요?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인가요? 자, 이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역사 문화적으로 보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유아 세례가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다 언급하지는 못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부 때부터 유아 세례가 있었다고, 관례대로 해왔다고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요, AD 185년에서 25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 주석가이자 기독교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도 사도시대 때부터 유아 세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왜 유아 세례를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때문인데요. 여러분 구약이, 지금은 신약이니까 구약은 모든 게 다 끝났어, 구약은 다 폐지된 거야 라고 하면 위험한 신앙입니다. 자, 폐지된 것도 있지만 연속성을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많이 했지만 율법이 폐지되어진, 완성돼서 기능이 맞춰진 율법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맞죠? 제의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 안에도 여전히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도덕법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는 당사자를 생각해 보세요. 얘가 신앙 고백했나요? 아니면 나는 지금부터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난지 8일 만에 그 아기가 네 해서 말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 아이에게 할례를 줍니까? 할례를 주는 이유는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들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지만 부모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아이를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로 아이에게 유아세를 베푸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얘가 자라가지고 만 15세가 되면 어때요? 입교할 때 세례를 주지 않지만 입교만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입교할 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까다롭게 이 아이에게 신앙을 다 점검하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 순종하며 살겠다고 작정하는지 등등, 교회와 여러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등등 다 점검한 뒤에 이제 드디어 입교 교인 되어서 세례와 동등한 자격을 그때 주는 거죠. 자, 근데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은혜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것과 유아 세례를 안 받은 것과는 은혜의 방편적인 측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안 받는 것과 받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이거죠. 부모 입장에서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맞아. 요 아이는 맞아. 유아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책임성 있게 신앙 지도를 하고 부모도 신앙에 있어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등등의 이런 은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2살 되기 전에는 몰랐지만 4살 되고 5살 되고 10살 되고 하면서 자기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나는 기억도 안 나지만 내가 유아 세례 받았대. 아,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받는 것이 나아요? 안 받는 게 나아요? 받는 게 낫죠. 자,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외적인 표식으로 주어진 것처럼 오늘날 유아들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지만, 자, 그리스도께서도 말하고 말했죠. 누구도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아들이 죽었어요. 유아 사망.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낳자마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아이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자,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죠? 많은 학자들이요, 구원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구원은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받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누구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유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놓고 볼 때 여기에 뭐가 있다? 은혜의 수단이 있다. 은혜의 방편이 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유익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강 소요리 문답 아버지 하나님, 오늘